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보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례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아시리아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기에 받아 마땅한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같은 국가였기에 요나는 그런 나라에 직접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니느웨 성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이유 같은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폭풍과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십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를 회개하게 한 것은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고통에 다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요나처럼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씀을 저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고 또 그 배 밑에 누워 태평하게 잠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의 대가는 아주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와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난의 원인을 제비 뽑기로 했고 결국 그 제비에 당연한 것처럼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자 요나 스스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우가 그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요나는 그 폭풍우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요나는 자신을 비롯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소하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루고 잘 관리하지 못해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되는 일도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요나처럼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섭리로 우리의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즉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마주한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요나는 영혼까지 물에 잠겨서 깊은 바다 밑까지 떨어졌으며 해초에 감싸인 채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요나에게 남은 것은 다른 것이 없었고 오로지 죽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시점에 마침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고기의 등장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요나서 1장 17절에서 기록합니다. 요나를 둘러싼 극한의 상황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난 이 우연 같은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어찌됐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자유의 장소 그리고 생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과 고통의 장소였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숨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기도를 진심 어린 완벽한 회개나 회심의 기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요나와 같은 극한 상황에 처했다면 더구나 자기 자신의 죄가 명백해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드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와 연약한 인간에 대한 성찰만 있을 뿐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는 빠져 있습니다.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보인 행동을 보면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이나 상황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초가 내 머리를 감싸듯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고통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남이 아닌 내 스스로에게서 찾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빼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다시 당신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간절한 기도의 큰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냅니다. 이제 요나는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살아서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땅을 밟은 것은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은 내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실행할 기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서 3장에 요나는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진정을 담은 회개로 내 삶을 돌이킬 때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가득 채웠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2020년도도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입술에서 저버리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2020년의 남은 삶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불평과 불만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저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와 취업과 진로를 준비 중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시어 그곳에서 주님의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어 다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위험과 악한 요소로부터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